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영혼 불멸의 사상,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혼은 망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우리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멸하지 않는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상들이 전반적인 사상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사두개인들도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외부의 그런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 나왔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였죠. 6절에 보세요. 500명 보였죠. 그렇죠? 500명.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야고보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좀 들어보세요. 네. 그런데 참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6시 25분이 됐는데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없지만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네. 기독교의 요체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신앙이에요. 네. 부활의 신앙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를 한번 갑시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로마서 1장 4절 23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거가 되었다는,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4장 25절 한번 봅시다. 4장 25절 로마서입니다.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25절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바른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믿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doing을 강조해요.
뭔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의 공적을 이루고 이 소위 말해서 내가 종교인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doing을,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being,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를 새롭게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사실이 십자가이고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믿음으로 확 들어와야만 내가 삶 속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부족해도 내 마음에 정죄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러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줬기 때문에 내 이제 존재,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부활의 신앙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렇게 갖고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작으냐 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 바른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고, 그러죠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식사는 청와대에서 할 테니까 다 오십시오. 다 올 거예요 여러분. 저 춘천의 사람도 올 거예요. 2시에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귀하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것.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게 성경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래서 너희가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체성을 갖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찬송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요. 예, 기도하죠.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이 어마어마한 큰 일이었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는, 정말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소망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소망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공중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닿으면 병도 해결되고 가난도 해결되고 저주도 해결되고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얼굴도 육신도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졸리는 눈으로, 다시는 그냥 그 꾸역꾸역한 모습으로 안 보여도 돼요. 완전히 영광의 광채로 변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그저 그냥 부활 신앙만 전했어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도 감당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5절 36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피를 흘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신앙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18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없었음이니라. 부활을 증거하죠. 3장 14절을 보세요. 페이지 3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신앙을 증거하죠. 10장을 갑시다. 사도행전 10장 39절 10장 39절도 39절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초대 사도 교회의 사도들, 이 지자들에게 가장 크게 정한 중심에 자리 잡았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받아안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가졌던 이 부활신앙이 또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부활신앙 하나 딱 잡고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상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부활은 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데, 그래서 부활이 헛것이라면 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도 헛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도 헛것이고 모든 신앙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 건물이 12층이 쫙 있는데 밑에 기초가 완전히 없어버려졌다. 밑에 기초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17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새벽에 여기에 나올 일이 전혀 없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나오죠, 죄가 나오죠, 그렇죠. 부활이 다시 사신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죄로부터 승리했다, 죄로부터 자유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활의 신앙을 충만하게 확고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이 죄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의 최고의 권세는 뭐냐면 사망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멸망의 권세가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려요. 지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넌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잘 돼도 이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돈을 가지고, 잠시 명예를 가지고, 잠시 큰 집에 살고 큰 자동차를 가지고 살 수 있지만은 여전히 그 머리 위에는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이죠. 이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한단 말이죠.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겨져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는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삶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가 통치하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우리 로마서 5장 17절 24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셨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 나오죠, 사망이 나오죠, 왕노릇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죠, 의가 들어오죠, 생명이 들어오죠, 또 왕노릇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 사망이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영생,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은혜의 왕 대신, 의의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은혜로 우리가 통치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의 결과는 마지막은 뭐냐면 영생이고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충만히 누려야 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 일터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욕심대로 주님 돈 많이 주십시오 이 말하고 달라요. 주님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이 교회 헌금도 많아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욕심 가운데 받는 게, 욕심은 이쪽 사망에서 왕노릇하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주님의 은혜가 다스림이 있어야, 은혜가 충만해야 여기서부터 더 충만한 치유와 회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 천국이 제일 좋잖아요. 천국이 100%잖아요. 은혜 100%, 성령 충만 100%, 믿음 100%, 모든 게 100%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은 10% 살다가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이렇게 가지만 천국에서 모든 게 다 100%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